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과 또 어떤 다른 사람을,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와 같은 레벨이 아닌데, 나와 같은 줄에 설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 레벨, 그 줄에 세웠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자기 앞으로 나와죠. 인기가 이만큼 올라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냥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일 뿐이지 같은 선상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을 만진 것조차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 표현을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불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나는 물 세례는 이 정도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물 세례 나와 똑같은 게 아니고 불 세례고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진심 어린 겸손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지 않는가?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 세례를 주셨다. 물과 불이다. 물이 이깁니까? 불이 이깁니까? 같은 수준에 놓고 이것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느냐. 심지어는 오히려 불세례, 성령 세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남아있는 예전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물세례는 교회의 예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삼고 있는데, 성령에 관한 예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에 관한 예전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도 물세례 주는 것은 여기에 두고, 주님이 오실 물세례, 성령 세례는 여기에 두고 비교하지 마라, 같은 선에 두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물세례만 굉장히 중요한 예제로 삼고 성령에 관한 일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뭘 했느냐 이겁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성찬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마저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가 일치하신 하나님이다, 똑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교리상, 이론상, 지식상으로는 말해놓고 있어도 이 세 분을 섬기는 모양, 연구하는 모양은 다르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 성령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신학교의 교수님도 성령님으로 논문을 썼지만 그 논문을 심사해 줄 교수가 없어서 학위를 받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온 우리 개신교가 인정하는 5개 교회, 장로교, 그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 5개 교단 중에 무려 3개 교단 이상이 성령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감리교, 성결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죠. 다른 것도 다 성령의 역할이 크지만은 특별히 이 3개 교단은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 성령님의 성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교단, 개신교 교단 자체가 생길 정도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성령론에 대한 연구, 또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 판단이 조금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성서 인력이랑 달력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정월은 몇 월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정월 1월은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몇 월이죠? 7월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그렇죠? 7월 첫날이 나팔절이죠. 설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회개일,
또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7월부터 저들이 정월 날짜가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신앙의 원조는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7월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월 말 12월까지는 하나님의 계절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한 석 달, 넉 달 동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절기들이 그 안에 있죠. 그리고 나서 12월 달이 되면은 예수님의 계절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계절을 바로 뭐죠? 대강절,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까지 무려 1년 12달 중에서 6개월간 예수님의 계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같이 계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님 오실 때에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지난 주일 6월 말에 있었고, 불과 그 성령님의 계절은 불과 한 달도 되지 못했어요. 한두 주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레벨이고 같은 그 강조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같은 레벨에 두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시죠? 내 구주 예수님 아니면 주님 이렇게 부르죠. 성령님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님자도 빼보죠. 성령.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성령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성령님이란 그 대상 하나님을 집중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님이 집중된 데서 성령님이 뭘 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뭐가 뭘 할 수 있는가 도구화 시켜버렸죠. 자, 우리가 지내는 시간, 1년에 12달의 시간, 교회의 원료,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명칭 다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오늘 세례 요한도 성령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는 내가 주는 물세례와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읽으신 11절의 말씀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세례 요한의 말처럼 불 세례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세례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거짓말장인가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분명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불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하신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말씀조차도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고 받으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베풀겠노라, 성령 세례를 베푸겠노라 하고 성령을 오신 선포하시지 않고 내가 간 다음에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만 하신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 내 다음에 올 사람이 올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만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성령이라는 말이 드러난 몇 군데 말씀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던 거죠. 성령을 선포하고 세례 주신 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이죠. 지난주 말씀 살펴봤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지난주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일하신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뭐예요?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력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여기 유일하게 성령 세례인가라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를 한번 따라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뭐가 이겠지 참. 그 다음에 그 가사가 뭐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아주 간단한 찬양이에요. 아주 간단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딱 여기서 한 군데 있는데 왜 했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안 해요. 저 멍청한 머리, 받아들이지 못한 멍청한 머리, 그들의 성령을 받아서 나를 알아봐라, 믿음을 고백해라, 부활을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사역이에요. 사역일 뿐이에요. 성령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오실 것이다. 나중에 성령 받으라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가사처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불 세례 딱 그렇게 말씀 사도 요한에 생각하면은 수많은 기도원에서 했던 것처럼 찬양하면서 뜨겁게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결코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세례 요한도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를 같은 레벨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위대한 거죠. 세례 요한도 아직까지 성령님이 성령 세례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애언하고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조차도 예수님 사역조차도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을 어떤 레벨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그냥 사역으로 하셨지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14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있죠. 그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시죠. 근데 이 성령님이 하는 이 사역을 보면 성령님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누구에게 받은 말씀이라 그래요?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하나도 없고 누구의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같은 레벨이 있다. 같은 수준이다.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동질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선포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감히 어때 제가 바로 알아보죠.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죠.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 이 모든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성령이 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의 회개는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죄를 사해주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한 불세례인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만큼 사람처럼 달라지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앞으로 사역할 때는 레벨이 다른 하나님과 사람의 레벨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레벨로 내가 사역하겠다. 내가 사람이 되겠다. 죄인된 사람이 되겠다.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이왕 사역을 이 땅에 내려왔으니 내가 사람처럼 살고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 된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똑같은 이 물세례를 베풉니다. 똑같이 물세례를 베풀어요.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물세례를 네, 요한복음 3장 22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다.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죠? 물 세례를 받고 그대로 똑같은 물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푸신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똑같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똑같이 회개, 죄 용서를 하는 세례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죄 용서를 하는 세례인데도 개념 자체가 달라요. 같은 레벨에 있는 물세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세례요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곡은 따로 모으시고 쭉적은 따로 모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마음이 찔림이 받아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베푼 회개 세례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 되려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아야 될, 너는 아무리 해도 회개하고 너는 구원 못 받아고 심판의 그런 물세례를 했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다 품고 안아주시는 그런 세례였어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가 완전히 다르게 된 그것이 불세례이기 때문에 더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물세례에 관해서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세례는 세례요한처럼 심판의 세례, 차별의 세례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는 바로 하나됨의 세례를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베푸신 그 세례, 성령 세례 있기 전에 물 세례마저도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 베푸신 세례도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또 베푸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는 아니지만 세족이지만은 마지막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똑같아요. 오늘 세례처럼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이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너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서로 발을 씻겨주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물로 세례를 씻겨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리된 그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으려면 죄를 씻어야 되거든요. 죄를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죄 용서다, 회개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1절만 알게 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이 땅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 무려 몇 번이나, 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대제사장의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무려 4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예수님의 사역 전체도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심이죠. 세례를 받으신 것도, 세례를 베푸신 것도, 구원 사역을 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성령의 역할도 바로 아까 제가 읽으신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해요. 늘 내 안에서 이기적인 것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 십자가로 매기 전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요한 외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육신의 정욕이랄지 우리의 생각이랄지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힘들 때를 도와달라는 말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됐느냐, 어딜 가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네 삶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됨으로 묶어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뭔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성령님이 충만하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나인가에 대해서 늘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를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아까 성령 받으라 노래 2절에는 뭐죠? 2절에는 뭡니까? 2절에는 평안 받으라, 3절은 구원 받으라, 4절은 축복 받으라. 전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평안 다 받는 거예요. 여기가 4절까지가 맞는데요, 심지어는 요즘에 없는 5절까지 만들었어요. 없는 5절까지. 5절에는 뭘 받으라 그랬을까요? 5절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치유 받으라, 성령 받으라, 평안 받으라, 얻으라, 축복 받으라, 또 뭐야 아까? 네? 구원 받으라, 그리고 치유까지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것, 어떻게 받는 것으로 성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인정했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의미,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세례는요, 전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신 말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모셔서 다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들을 지키게 해주시는 바로 그 역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해갖고 뭐 했을 건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했을랍니까? 우리 맨날 소원이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그거 가지고 먹을 건데요. 아까처럼 평안 없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하나님과 다른 길로 거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로 같이 살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 모시는 성령의 역사, 바로 불세례, 성령 세례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베너라는 미국에 있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영성학자가 쓴 우리 10여 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이런 책을 한번 봐서 사랑에 항복하다. 사랑에 항복하다. 사랑에 항복하다. 실제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서렌더라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항복하다는 이 내용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특히 신앙이 있는 성모를 가진 사람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이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늘 변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약하고 늘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뢰가 우리한테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영성의 표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의탁. 그러니까 의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수영 잘하세요? 저는 수영장에 가가지고 무조건 맥주, 아무리 저는 어지간한 운동은 제가 다 합니다. 한 하루 이틀이면 그냥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수준이 있게, 그래서 잘난 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영은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제가 그래도 몇 번 들어갔는데 무조건 꼭 들어가 버려요. 힘만 빼면 뜬다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힘을 빼도 안 뜨더라고. 이상해. 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데 놀란 것이, 저보다도 훨씬 2배나 뚱뚱한 사람이 너무 꼭 풍선처럼 둥둥 떠갖고 다니는 거 봤어요. 내 몸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분들 이야기 듣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수영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무조건 힘을 빼라. 뭐라고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 의탁이 뭐냐? 따라합시다. 의탁은 힘을 빼는 것이다.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여기 이 학자는요, 영성이라는 것은 순종과 의탁을 구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순종과 의탁 자체도, 이것도 구분해버려요. 순종은 뭐냐면 자기 의지나 자기 뜻으로 가는 거래요. 자기 의지나 자기 뜻으로 뭔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로 순종을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가 육신의 정욕이랄지 위험, 두려움이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 딱 깨지는 순간에 그 순종이 허상이라는 것이 그냥 보인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순종은 나중에 들통이 난다. 그래서 힘을 빼는 의탁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빼는. 자신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친변 자기의 믿음마저도 완전히 빼버리는, 바로 그 힘을 빼는 의탁, 완전히 맡기는 것. 완전히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영성의 최고 수준이다. 근데 그 영성의 최고 수준의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돌아갈 수,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순종, 아까 같이 자기 의지, 자기 뜻으로 하려는 것이, 그것은 결국은 실패한다. 그래서 그 힘을 빼는 일을 누가 해주시냐?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는 힘 빼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 가운데도 의탁, 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이 충만하신 역사 위에는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논리적인, 교리적인 차이점, 성령의 임재냐, 성령의 충만이냐 이런 구분도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힘을 빼자. 힘을 빼자. 성령님이 오신 이유, 성령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모든 것 다 통틀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힘을 빼셨습니까? 힘을 빼셨습니까? 오늘도 지금 다 내 머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 머리에 아직도 내 생각에 힘이 들어가고, 절대 그것은 순종 같아도 순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5가지 말씀으로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5가지
자, 1번 읽어보 시작. 성령 충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순종이다. 내가 얻는 것을 얻어서 보려는 게 아니야. 2번 성령 충만은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사명이다. 현재에 뭔가 먹고 뭐 해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미래의 사명이 생겨요. 숙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막 지금 누리는 기쁨이나 이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3번 성령 충만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고 과정적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치료를 받는다거나 갑자기 평안을 얻는다거나 갑자기 뭐 이것은 금방 사라지고 그것 끝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고 과정이에요. 성숙에 들어가는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신뢰하고 힘을 빼고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영성이죠. 그래서 그게 과정적 성숙이죠. 4번이 시작. 성령 충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물세례가 구별되는 이유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5번 시작. 성령 충만은 독립이 아니고 더욱 하나님이다. 이기적인 독립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가 나가 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욱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한 개념을 성령 받으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싹 지워버리고 본질적인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빼야 된다. 성령의 끝까지 의지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 그 일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